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마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킹덤 온 민족 위에 킹덤 우리 삶 속에 킹덤 임하시리라 킹덤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방아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주는 66마디 66마디 주는 나를 붙드시고 진성 1렙 가능 인트로 2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바로 가지네 지금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를 조금 당길까요? 앞으로? 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저 앞으로 좀 당기셔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엉덩이 무거운 거 아니잖아요. 네, 가벼운 엉덩이 들고 네, 앞으로 좀 당기셔서 네, 보라 라인 쪽에서 좀 뒤쪽에 있는 분들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네, 반석이도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수민이, 유민이도 좀 앞으로 네 와주세요. 앞으로 네, 함께 예배하시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오신다고 좀 늦으신 것 같은데 네, 한 칸 당기지 마시고요. 당길 거면 왕창 당기세요. 그냥 네, 앞으로 많이 당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좀 새로운 곡이긴 한데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작사한 곡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에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강경하여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담은 찬양인데 가사가 되게 간단하면서 멜로디도 되게 쉽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른 복음 없이 다른 복음 없음을 이 시간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리니 주 말씀 아닌 것에 강경하고 단호하며 두려움없이 엄격하리 주의 말씀 위에서 주의 말씀 위에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리니 주 말씀 아닌 것에 강경하고 단호하며 두려움없이 엄격하리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은혜로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리니 주 말씀 아닌 것에 강경하고 단호하며 두려움없이 엄격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은혜로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세우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세우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님만을 내 생명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승리 대신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고 우리 창조주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역,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감당하며 살아오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그 위대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킹덤 우리 삶 속에 킹덤 임하시리라. 킹덤 온 민족 위에 킹덤 우리 삶 속에 킹덤 임하시리라. 킹덤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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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Kingdom come.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사랑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라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요예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바라보십니다. 이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 바라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무 능력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사역 속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섬기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사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르십니다. 이를 먹고 없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서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귀하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으로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이곳에 모인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공동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먼 이국 땅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색은 더디게만 보이는데 하나님, 갑작스런 아픔, 고통, 형제 자매와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마음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수색의 절차와 앞으로의 남은 일정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통탄한 사건들이 잘 정리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기준의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연주가 들어갔어요.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 우리 새가족반, 우리 청년부 새가족 교육 담당하는 새가족반 우리 스태프들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그 자막 준비를 했을 텐데 뭐가 이렇게 좀 이게 미스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자막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고요. 네, 꼭 특성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를 외우는 게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노래와 찬양의 가사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이것들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하시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담임 목사님의 말레이시아 선교대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층 새가족실에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6월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증축 예배당 각층 필요물품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배당 건축 헌금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1층 게시판에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정하셔서 가급적이면 자녀들 이름으로 기입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표가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 또는 양윤정 교육시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구역에서 6월 4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로 선교 탐방을 갑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당회에서 서정호 장로님, 명성철 장로님을 협동 장로님으로 화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협동 장로님을 주 안에서 잘 섬기시고 협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자 권사님을 센텀 2-2구역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 주일 점심 식사 섬김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참고하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기 집사님, 임순희 집사님께서 사업장 개업 7주년을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가 된 것처럼 저희가 7월부터 이제 예배 시간이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배 시간이 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서 지금은 오전 9시에 일부 예배가 있고요. 오전 11시에 2부, 그리고 저희 오후 1시에 청년부 3부 예배가 있고요.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7월부터는 일부 예배는 이제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고자 7시 30분에 일부 예배가 시작이 돼요. 꽤 일찍이죠. 그리고 오전 10시, 그리고 정오 12시 이렇게 10시, 12시에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있고요. 저희 청년부가 원래는 3부 예배였는데 저희 청년부 예배는 1시간 뒤로 늦춰져서 오후 2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가 7월부터는 이제 3부 예배가 아니라 4부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인 4부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주일 예배는 그 이후 오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교회 학교 이제 아동부에서 좀 교회 학교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보조교사나 일단은 보조교사로 아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보조교사로 좀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교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밀리 리더나 저희 청년부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윤수근 안수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윤수근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우리 윤부원, 우리 청년부 우리 일원인데요. 외할머니입니다. 께서 돌아가셔서 금요일 밤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이제 오늘 주일 아마 발인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생각나시는 분들 또 같은 패밀리원 분들은 또 우리 리더분들은 좀 연락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며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의 삶을 되짚어가며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사실 오늘 본문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자를까 아니면 그대로 갈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자르기에는 이 단락 전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 부족함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자르진 않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많은 구절이죠. 9개의 구절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항상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이렇게 부담되고 떨리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핸드폰에 눈이 빼앗기신 분들이 계시고, 네, 시작하자마자 하품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좀 졸리세요? 네, 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계속 좀 대답도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2시 55분에 끝낼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은 말씀은 혹시 이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다, 좀 들어봤다 하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양성진 형제, 박유환 형제, 네, 우리 김영광 형제, 그리고 어떤 분은 손을 든 건지 뭐 약간 턱을 만지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 과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어요. 상식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 여러분, 상식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그게 맞다, 그게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없는 사람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인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상식이 없어. 야, 여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 사실 이 제목을 붙이면서 여러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요. 과연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교회는 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상식이 과연 통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좀 할 수 있어요. 좀 대단히 도전적인 물음이죠. 그리고 이 상식적인 것과 그러면 성경적인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상충될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은 여러 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죠.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라든가 교회 안에서 정치권 또는 경제권과 유착이 되어서 돈 세탁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 그 외에 목회자들의 성적인 또는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일반 보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당시에 통용되었던 상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들의 상식은 무엇이었는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성경과 어떤 면에서 배치되었는지, 그럴 때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새 번역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12절 보시면은, 네, 새 번역으로 가져온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성경과 지금 새 번역에, 개역 개정과 새 번역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딱 보면 티나는 거. 네, 큰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번역 후의 차이도 있지만 큰 따옴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원문 성경에 보면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말들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인용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졸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푹 주무세요. 는 마음에 주무시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좀 더 파이팅 넘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웃기죠.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웃음인지.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큰 따옴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몇 번 쓰였어요, 큰 따옴표가? 네, 실제로 총 3번 쓰였고 3번 중에 2번은 겹쳐서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12절에 큰 따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끝에 부분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똑같은 문장을 이제 인용한 거니까 한 번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저한테 너무 참 와닿는 말씀인데, 네, 이 지금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실상 바울의 의견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1세기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일반 보편 상식을 가지고 있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마치 격언과도 같은, 속담과도 같은 이런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이놈 하면 어떻게 나가? 나도 저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런 거. 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당시 통용되어 있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맞아, 이게 상식이지 하고 그들도 받아들였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당시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제가 했을 때 여러분이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신 것처럼 당시 일반적으로 1세기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그냥 상식적 수준의 격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이후의 내용은 바울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격언, 세상의 보편적 상식과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세상의 보편적 상식과 바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제가 좀 그어봤어요. 지금 겹쳐있는 그 내용은 그냥 제외하고요. 이제 12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나온 이 두 개의 인용구, 영어로도 한번 써봤습니다.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그 MBC에서 하는 그 나 혼자 산다를 한번 이제 좀 즐겨봐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혼자 살 기회를 잃었지만, 나 혼자 산다를 이렇게 늘 보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좀 된 거 한 1, 2주 안팎으로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저기 박나래가 자기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다 즐기면서 산대요. 즐기면서 사는데 법의 테두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의 그 테두리에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안 넘어가는 수준까지 법이 허용하는 한 자기는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법의 테두리망 안에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법이 허락하는, 허용하는 범죄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법 감정이라고 하죠. 법 규율 또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의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당시 1세기를 살았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상식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1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Food is for the stomach. 그렇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먹기 위해 사는 거다. 또는 살기 위해 먹는 거다. 더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말은 뭘까요? 결국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거고 배도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것은 뭐예요? 양쪽 다 그저 기능상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능상, 반대로 말하면 목적을 상실한 채 마치 이런 삶의 태도와 비슷한 것이죠. 태어난 김에 사는 것. 음식이 있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파란색 글씨에 보시면 두 번째 이 내용은 마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법과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세상의 기준 또는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거 가지고 뭐 감옥 가나? 그거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기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한다면 나도 문제될 것 없겠지 하고 그것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여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12절에 보시면 왼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12절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보편적인 자유와 보편적인 권리들을 다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 기준, 이것은 과연 유익한가?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인가? 더욱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독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나의 행동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제가 82년생입니다. 38이고요. 군대도 갔다 왔고요. 대학도 졸업했고요.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돈도 법니다. 많이 벌진 않지만 그다음 할 말이 없네. 많이 벌지 않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좀 피곤하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탁 저기 호프집 가가지고 맥주 한잔 마실 수 있죠? 잘못됐어요? 다 맥주 마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 초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뭐냐면 제가 돈도 벌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나이에 제가 맥주나 뭐 술을 마시고 뭐 다른 뭐 제가 오늘 밤 일요일을 만끽하고 싶어 해가지고 뭐 홍대 앞에 어디 클럽을 간다고 안 들여보내주나요? 네, 클럽을 간다고 합시다. 문제될 거 없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행동하여 선택하여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과연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 판단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나와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중반 끝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용을 재탕하고 있죠. 재탕하면서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느 부분 읽고 있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줄 끝부분,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결국 나는 자유인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어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원래 말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 그리고 새 번역에서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라는 이 접속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분명하게 세상적 기준, 보편적 상식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에서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번역으로 보자면 나는 아무 것에도 통제받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표현된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언어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상식, 보편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죄를 유발하게끔, 그런데 이 죄는 세상적 죄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의 죄인 거죠. 이 죄를 유발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게 맞는 거니까 뭐 감옥 갈 정도는 아니니까 하고 대충 넘겨짚고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나를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식, 그러한 법망에 의한 뭐 넘어가고 안 넘어가요, 이런 기준이 나를 제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선택할 때에 이것이 죄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은 앞에 보이는 뭐 이득의 정도를 쫓아서 보통 선택을 하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에, 나올 때에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집트 제국의 뭐였어요? 귀족이었나요? 왕족이었나요? 부유층이었나요? 상류층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뭐였어요? 노예였죠. 무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루어 엄청난 규모의 몇만 명에 해당하는 이 규모가 노예가 되기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430년 이전에 이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한 가족이 누구를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가족발이죠. 가족백으로 이집트에 들어간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는 종으로 들어갔어요? 대우받으면서 들어갔어요? 대우받으면서 들어갔죠. 자기가 살던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자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결국 자기 형제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있는 거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치 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죄는 애굽 시킬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당당하게 이것이 나를 풍성하게 할 거야, 나를 더욱 부요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보니 나는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가, 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가? 성경에서는 죄의 통치를 받는 자, 곧 죄의 노예, 이것을 죄에 함몰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에 함몰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허용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꺼이 죄를 지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그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능상의 것, 그래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김에 사는 것, 혹은 직장을 다들 취업했으니까 취업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렇게나 취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완전히 멀어지더라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몸은 음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다. 이 표현은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다라는 표현은 13절의 인용 구절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결국 그것은 군중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자기 만족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옆에다가 제가 작은 괄호를 써놨어요. 함부로 살지 않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오늘 개역개정 이제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남들이 취업하니까 나도 따라서 취업하고, 취업하면서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과연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선택하여서 그것이 뭐가 문제돼요? 그것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나요? 그런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1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이 두 가지는 쪼개면 세 가지가 되는데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 또한 뭐라고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두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뭘 떠올릴 수 있어요? 뭐죠? 부활. 그렇죠. 누구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명백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하고 하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을 제가 그어놨는데 색깔 표시가 좀 돼 있죠. 첫 번째, 성경에 전하고 있는 핵심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노란색이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사실 이것을 잊는다는 것은 무엇을 잊는 거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은 무엇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명백한 진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서를 조금 바꿔볼 건데 15절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까먹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새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데 왜 까먹었어? 아 그만 좀 까먹어,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의 내용이 지금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15절을 먼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빛이가, 영광이가, 김창영이, 소희가 뭐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랑색이에요. 따라서 주를 살리신 그 권능으로, 주를 살리신 그 권능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거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신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구원받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을 행하지 마. 너희가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창기와 결합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수많은 문화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상 속에서, 그것이 보편 상식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삶 속에서, 아니 너희는 달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금 이 몸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함부로 살지 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서의 부활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간구하고 있어요. 그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의 역사하심, 그의 힘의 작동, 그의 힘의 일하시는 것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큰 거예요. 압도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자. 그렇죠. 하나님의 압도하는 능력,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압도하는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굴 살렸을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압도하는 능력을 먼저 그리스도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살리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새롭게 산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정말 몸의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오늘 아까 찬양의 그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가사에 보면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철저하고 확고하게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가사가 나와요.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봤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매겨진 여러분의 가치. 개역기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바디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값으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머리로만 믿고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믿어 철학적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 그렇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에 다른 거 드릴 수 있어요?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막 이런 거 다 치워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오늘 우리의 몸이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조금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그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돈을 주고 여러분이 번 돈으로 입금해가지고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이 입금해서 여러분이 어떤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단송이를 살리기 위해서, 진선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속량은 1세기 당시 노예 거래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 사람이, 그 노예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주고 그 노예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 리뎀션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오늘 나와 있는 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내가 노예가 필요해서 내가 써먹고자 500만 원을 주고 어떤 노예를 노예상으로부터 사와서 내가 부려먹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노예상의 종이 되어 있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값으로 사서 이를 데려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될 건 아주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일찍 사별을 했습니까? 취업에 번번이 떨어집니까? 그러한 것이 여러분을 가치 없다고, 세상적 기준은 마치 내가 무가치한 존재, 별것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규정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 참 귀하다, 내가 너 참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난 너밖에 없다 하신 존재들이에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요? 내 뜻대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따위 믿음 정도야. 이따위 하나님을, 어차피 내가 낸 것 없으니 이따위 십자가 복음 정도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본질적으로 나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나는 마치 죄에 함몰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경향성을 따라 습관적으로 죄의 습성을 따라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유일한 원동력, 유일한 원인, 유일한 요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변화된 신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을 닫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조차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예수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 다릅니다. 여러분, 함께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에 맞춘 삶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함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